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 속에, 그리고 다툼과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속에 해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방향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만 뒤로 넘겨보면 있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에게 원하는 방향은 항상 이 한 가지입니다. 방향에 맞춰 살면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요. 방향을 놓치면 방황이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이 마태복음 24장은 아시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하죠. 말세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으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너희를 환난 중에 넘겨주고 죽이리니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딱 지금 시대입니다. 딱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죠?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과 기근,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미움당하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도 또 시진핑이 또 국가주석이 됐던데 여전히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드러내면 꼭 이상하게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처럼 딱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변함없는 한 방향은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언되기 위하여, 설명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우리의 능력 수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전파를 해가시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지금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한 가지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눈 본 자를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하는데, 항상 예수님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딱 이 방향대로. 그렇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복음, 이거를 모든 민족에게, 그렇죠? 이 방향을 두고 계속.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삶을 살아도 완전히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중심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게 하시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될 것은 권세의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아요.
똑같이 끝을 말씀하면서 되리라, 될 것이라고. 그죠? 우리는 자꾸 안 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기준은 있냐? 내 형편, 내 사정, 내 환경, 내 능력, 내 기준, 이거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대로 변함없이 두 개, 세 개 하면 헷갈리잖아요. 한 방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한 방향을 두고 여전히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한다, 힘든다, 갈등한다, 싸움할 때는 항상 방향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방향이 맞는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나빠서가 아니고 문제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방향이 멀리 딴 방향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사실은 중요한 시작점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삼성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삼성 AS 센터로 가야 됩니다. 왜요? 만든다니까. 제일 잘 고칩니다. 그렇죠? LG TV는 LG 센터에. 그렇죠? 우리가 고장 났을 땐 우리를 만든 분께. 딴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딴 데 갈 이유도 없습니다. 딴 데 갈수록 쏟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의 시간 가질 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구원받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이게 구원받을 때만 이루어지는 원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평생의 삶이 똑같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누리도록. 이 시간에 의미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 거 붙잡고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내 우상들, 네 자신이 우상되기도 하고요. 가장 큰 우상입니다. 가장 큰 우상이요, 가장 큰 영적 문제입니다. 네 자신이 우상이 돼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왔던 그거 내려놓고 내 거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때 정확한 시작이 됩니다. 방향이 맞으니까요. 정확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날 새벽에는 잃어버리는 영혼을 향하여 내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이게 예수님의 방향이었고 성경의 방향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없는 빈 영혼, 빈 현장, 그렇죠? 빈 나라를 향하여 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향 맞추면 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딱 방향이 맞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양 찾아가지 않겠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답게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칠 때는 사실은 여러 목자가 연합을 해서 양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대부분의 양들을 여러 명의 목자가 데려오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목자를 딱 파송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오게 합니다. 찾아오게 하는데 그냥 찾다가 없으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을 끝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끝까지 그 양을 찾아오지 않냐 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끝까지 되면 혹시 그 양이 죽었으면 죽은 시체를 가져올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이 정도면 됐자고 포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한 방향으로 변함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그렇죠? 이게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유일한 인생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복음이 없는 빈 영혼, 복음이 없는 빈 현장.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걸 우리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꾸 뭔가 갖추어지면, 형편이 되면, 환경이 되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 환경이 돼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실력이나 능력이나 형편이 돼서 부른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부였는데 그냥 가서 부르셨어요. 그 말은 그 부르심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시간표를 결정을 해요. 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전 아직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표. 연말 되면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내년도에 뭐 좀 맡아주시자면, 에이, 아니에요. 전 아직 뭐 이런 얘기를 늘 듣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보면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요, 우리 상식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뭔가 좀 힘이 있고 왕족일 때, 똑똑하고 활동적일 때 부르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때 안 부르세요. 그때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인생을 갑니다. 안 부르세요. 그리고 완전히 힘이 빠진 백발의 노인이 된 80세 때, 그렇죠?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고 왕족도 아니고, 그렇죠? 아마도 그 똑똑한 머리도 잘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자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지명 수배자요 살인범의 그 상황 속에 달려가는 그때 부르세요. 그때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안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렇죠? 그래서 다 가진 인생일 때 안 부르시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일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 시작하도록. 그 부르심이 기준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하나님이 주인되어 시작하도록. 이때부터가 사실은 진짜 인생입니다. 진짜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부르셔서 뭐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알면 우리가 매주 인사드리지만 끝입니다. 어느 정도 끝이냐? 평생 내 기도에 응답 안 주셔도 돼요.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평생에 매일 항상 감사가 될 만큼 진짜 구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하고 있을 때, 틀리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장 올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망해 있는 세 가지 신분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은 지옥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니까 이 지옥 같은 인생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져요.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게 구원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영혼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며 죄로부터 시작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거든요. 저주와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저주, 재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저주와 재앙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그리고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죄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지옥의 관세 아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종노릇하며 일평생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법적으로 끝내신 겁니다. 영원히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가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여기서 빠져나온 것을 구원 이렇게 합니다. 빠져나온 결과로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많은 상처와 어려움 있는 과거. 그래서요, 상처 있는 사람은 아직도 현실과 미래를 그 상처에 잡혀서 살아가요. 보이는 잘 몰라요. 근데요, 그 속에 계속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 과거 문제, 과거로 안 돌아가는데 끝내셨고요. 구원받은 말이면.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과거로 안 돌아갔는데 과거의 그 상처와 문제를 끝내셨다니까요. 끝내시고 오늘 또 고민하기에는 그 문제 끝내시고 미래 문제 또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와요. 와도 괜찮을 것은 그것도 끝내시고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있어도 될 것은 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끝, 오늘의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거기서 건진받은 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구원은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이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했고 이 구원의 축복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위해 단지 나를 먼저 불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린 자꾸만 구원의 축복이 임해 있는데도 현실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도 알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리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적시며 성전에서 흘러들어간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그 환경, 이유, 조건 따지지 않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다 살립니다. 그렇죠? 심지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살리고 그 강이 바다를 살려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강이 바다를 살려요? 강이 조그맣고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근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려요.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응답의 시작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뭘 비유하냐?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서 나중에 능히 헤엄질 수 없는 강이 될 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이 묵상이 돼서 발과 발목과 그리고 무릎과 허리를 차서 능히 헤엄칠 수 없는 강, 그렇죠? 그 강물에 나를 맡기고 그 흐름을 따라갈 만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데려갈 만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 거죠. 말씀이 주인 돼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을 맡기고 가는, 그게 47장 1절부터 6절까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능히 헤엄칠 수 없는 강,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주인이 바뀐 거죠. 강단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금요일 말씀을 봤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종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그렇죠?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의 35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블레셋만 없으면 좀 살만할 텐데, 이 블레셋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다른 걸 못 봐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블레셋 그거 문제 아니야.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그거 문제 아니야. 뭐가 문제냐? 너희 안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그거 섬기고 있잖아. 그거 제하고. 아스다롯은 심지어 블레셋의 3대 우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그렇게 블레셋을 미워하면서 블레셋의 우상을 똑같이 섬겨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일본 미워하면서 일본에서 시작된 남녀호랭교교 믿는 거랑 똑같아요. 예. 남녀호랭교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믿습니다. 본당 성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에 그 남녀호랭교교 성전이 다 있습니다. 아주 크게 대단하게 성전이 다 있습니다. 이게 남녀호랭교교라고 안 써놨어요. 뭐라고 써 있냐? SGI 회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SGI 회관. 구마다 큼직하게 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전도로 돌아다닐 때 이렇게 신문 이렇게 돌리거든요. 보면은 화광신문 이렇게 있습니다. 화광신문. 우리 다 남녀호랭교거든요. 그렇게 일본 미워하면서 남녀호랭교 그렇게 많이 섬기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교 똑같이 그랬습니다. 똑같이. 왜냐? 이해는 돼요.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내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내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안 보이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가지고 그거 잡는 겁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사실은 더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 오거든요. 또 응답을 줘요. 남녀호랭교가 10,000번 얘기하면 응답을 줘요. 근데 그게 귀신이 주는 응답인데 모르고 더 크게 망하는 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그 길을 알려주시죠. 사무엘상 7장 9절 보면은 그렇죠.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다가 이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 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죠.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더라.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아직 블레셋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그때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온 결과지 그때 응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때. 그렇죠? 그때. 그래서 7장 10절에 성경이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완전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블레셋이 문제야 했던 그거를 눈앞에서 끝내십니다. 봐, 그거 문제 아니지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눈앞에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완전히 블레셋 트라우마가 생긴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키죠. 어느 정도로요? 빼앗겼던 땅까지 다 도로 찾아주십니다. 빼앗겼던 땅들도 다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블레셋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우상, 그렇죠? 그게 문제야. 그래서 잃어버린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면서 자라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 그때 나온 말입니다. 에베네셀. 승전 비를 세우잖아요.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 그래서 항상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응답이기 때문에 너희만 알지 말고 너희 후대가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전비,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저 돌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죠. 저 돌은 말이야, 우리가 진짜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렸더니 완전히 이기게 하셨어. 그거를 기념하는 비야. 얘기해 주라고. 그렇죠? 기념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흐름과 방향 속에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돌아가기 한 달 전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기 이제 한 주 전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주일의 기록이죠. 그래서 이전에 베다니아에 계시다가 이제 안식일이 돼서 안식일 지나고 나서 베파기로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나귀를 준비하시죠. 자, 나귀를 준비하실 때도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자신이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오늘 보는 딱 이 표현,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성경 전체에서 자신을 주로 말하는 게 딱 한 번 있는데 이때 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오시죠. 그 말은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왜냐? 이건 단순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그 예언의 성취를 이제는 보여주시는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 전체가 막 소동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착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요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게 이미 예언됐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학계 뒤에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괜히 나귀를 데려러 가신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 자,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나귀는 옆에, 나귀 새끼가 이제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죠. 스가랴 1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것을 예언한 표현인데요. 자,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미리 예언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열왕기하 9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을, 왕으로서 이제 오게 될 것을 미리 표현하고 준비하는. 예수님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고 준비했는데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도받을 것임을 약 460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며
이루어 가시죠. 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음으로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는 이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사실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죄 있는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죄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저와 여러분 같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오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오는 게 사실은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여자의 후손? 아니 남자를 안 맞는데 애를 낳아? 성령으로 잉태가 돼?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고 부활하셔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정확하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라 항상 기준이 있냐?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요 얼마나 과학적이냐.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이 사람이 진짜 죽었구나 판정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사흘입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하루 만에 깨어나면 이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이제 죽으셨다고 해서 이제 갔었는데 몇 시간 뒤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 달을 더 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히 죽었구나라는 최소한 기준이 그 당시에 3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확실하게 죽으셨다가 확실하게 죽으셔야 부활이 되거든요. 기절하면 안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흘 만에 정확하게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그래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은 예수 믿으라고 하죠. 지난번에는 스님이 와서 절 믿으라고, 석가모니 믿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다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고생도 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죽으시고 반드시 지옥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해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혹시 힘든 시간을 거쳐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거쳐가고 있습니까? 그거를요, 고난의 시간이라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얼마 두지 않은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고 계속 사람들에게 틀리게 생각하니까 이해되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십니다. 함으로 서로 문하냐? 내가 진실로 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여전히 틀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렇죠? 동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곡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또 왜 기뻐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알터니 같은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똑같은 수준이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로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제 비유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서 근심하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진짜 알고 믿으면 그 고통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예수님 부활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보여주시거든요. 예수님 부활한 걸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질문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친 그 능력의 이름, 부활의 이름, 그렇죠? 그 이름으로 구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이렇게 응답을 주신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느냐 했냐?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까지 믿은 적이 없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죽은 자도 살리는데 우리가 무슨 응답을 못 받겠습니까? 그렇죠?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 다 합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기적 중에 기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예. 그게 자녀 문제가 됐든, 그게 남편 문제가 됐든, 아내 문제가 됐든, 돈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현장에 고난의 시간이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할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원수 마귀가 슬퍼할 시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승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만왕의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하시고 충만한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생각 넘어서 아까 사무엘상 7장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블레셋
손도 안 대는데 큰 우레로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완전하게 잃어버린 땅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부활의 주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그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승리의 입성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고, 사실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제목이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이미 주신 승리,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그래서 조금 이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요, 잃어버린 현장을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전대교부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별로 없다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걸 혹시 좀 못하고 손해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평생을 보시고 절대로 손해 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믿고 손해 안 보게 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뜻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한 번도 손해 보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캠프 집회는 온라인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고 딱 결단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캠프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복음, 기도, 전도가 새롭게 승리의 축복 속에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고 승리의 입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충만한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